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처음 하신 것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을 사모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복을 좋아하고 복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좋아하게끔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복을 좋아하게끔, 복을 사모하게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복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과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지난 주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연약한 자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한 자를 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연약한 민족, 힘이 없어요. 그들의 수요가 작아, 땅이 작아,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쏙 빼닮은 민족이 있어요. 바로 한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많이 짓밟혔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약합니다. 나라가 가난했어요. 약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작았어요. 인구가 적습니다. 이스라엘 못지않게 이 나라가 복을 좋아했고 또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동방의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는 작지만 이 나라가 지금 그 역사에 유례없는 국가 발전, 경제 대국이 되었고 기독교 강국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이민족. 하나님께 왜 이렇게 작은 나라, 작은 민족, 가난하고 짓밟힌 민족, 연약한 민족, 인구가 적은 민족, 왜 이 나라 이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29편 11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복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복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꼭 받는 두 가지 복, 그 두 가지 복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 믿고도 그 두 가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하고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430년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그 애굽 땅을 탈출을 합니다. 그건 종살이였어요. 종살이였고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은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이 나올 때 애굽에 있는 금, 애굽에 있는 은, 폐물, 의복을 싸그리 가지고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구하는 것마다 애굽의 사람들이 6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적으로 600만 명이 살고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에서 250만 명이에요. 근데 200에서 250만 명의 이 노예가, 이 종들이 그 애굽 땅을 탈출을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주인 애굽 사람들에게 금 줘, 은 줘, 너희 가지고 있는 폐물 다 내게 줘, 의복을 줘. 그랬더니 그들이 다 줬어요. 그들은 출애굽할 탈출할 때 신부는 종살이 있고 노예였지만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재물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은 무엇을 해야 돼요? 종은 일만 하는 거예요. 종은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왜? 주인이 맨날 일 시키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 처음 왔을 때 요셉 함산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그 식솔들이 총 70명이 왔잖아요. 근데 그 70명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중다하고 번성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즉 이스라엘 우리가
저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짓밟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보다 더 부강해서 우리를 공격할 줄 모르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고역을 시키자. 그래 엄청난 일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중노동을 시켜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시켜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그러니 그런 중노동을 하다 보면 그들이 병들어요.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병이 들고 아프고, 그런데 그런 병자들이 많아야 됐는데, 그래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에게 병 걸린 사람이, 병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재물의 복을 구하십시오. 건강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애국 백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신부는 노예이고 노예였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었고 모두가 다 재물의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 기록한 약속의 축복이 곧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저주 둘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2절에 땅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처음 복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의 축복.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냐?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땅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영토 전쟁입니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입니다. 국가 간에 영토 싸움을 하고 또 이웃 간에 더 가지라 땅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형제지간에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땅을 차지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야르시라고 합니다. 이 야르시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돈으로 주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사고 파는 그런 땅도 아니고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상속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그냥 주는 상속.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땅,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라.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 카라트라고 합니다. 이 카라트라는 뜻은 잘라내다, 제거하다, 죽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단절을 의미하며 영영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영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그가 약속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뭐였어요?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에요.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4차원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는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바라보는 거예요. 땅,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바라보는 대로 그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팔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 힘있고 강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 온순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이미 정하셨고 그 길은 바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거기는 미끄러져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하신 길이, 그 예비하신 길이 어디였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죠. 홍해바다. 그 깊은 홍해바다의 길, 하나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 예비하셨어요. 홍해바다 길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그들은 그것을 아무런 실족 없이, 아무런 탈 없이 그들은 그 길을 200만 명, 250만 명이 그 홍해바다의 깊은 길을 마른 땅 걸어가듯이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 그 애국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다 실족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목자가 제시하는 길, 목자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이 제시한 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내 영혼력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알면서 자꾸 질질 끌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그 세상의 삶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습관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익숙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마치 익숙한 것에 너무 잘 적응했기 때문에 습관처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작은 습관,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습관, 작은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저와 예비하신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제시하고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니까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거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나를 보호하는 그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일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마치 이방인들처럼, 마치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늘 걱정, 근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 자식이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오면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력의 종착지인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된 예수님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단일교회 우리 세시자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려오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을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친구를 뵐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한대요. 친구 만나면 원치 않은 등산도 가야 되고 등산을 가게 하는 원치 않는 술자리에 동석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안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제가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새신자한테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자기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길만 갔어요. 그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수의 길만 갔습니다. 이전에 그가 걸어왔던 길은 성공의 길이었어요. 화려한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 길을 그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게 해가 되고 그는 배설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는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 붙드심입니다. 붙드심. 24절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붙들어준다. 붙드심에 대한 단어가 60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넘어져요. 왜 넘어질까요? 연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집니다.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니까 그래서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부도 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넘어진대요. 불신자나 또 믿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넘어지는 거 피할 수,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거니와.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져요. 의인도 악인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도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숱한 넘어짐이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자기 백성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다시 일어난대요. 왜요?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붙드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이렇게 세우니까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7번 아니 10번 넘어져도 평생의 삶이 넘어짐이 반복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힘이 없어요. 탈진 상태야. 힘이 없고 탈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며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런 단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 하나님 붙잡아. 예수는 붙잡아. 이런 구절은 없어요. 왜? 우리는 믿어라, 의지하라 이 단어만 있어요. 그러면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누가 붙들으셔요? 하나님이 붙들으신대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도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오늘 시편 37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시편 37편 1절. 그 시편 37편 옆에 보세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넘어짐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 넘어질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가 범죄에서 넘어졌고 사울왕에 쫓겨서 넘어져야만 했고 그 아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아들이 반역을 꾀하고 그 아들에 쫓겨당하면서 그는 넘어져야만 했습니다. 넘어짐의 그의 현실과 그의 환경 그 어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사망의 골짜기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41장 말씀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비록 다윗이 범죄함으로 많은 원수 대적들로부터 쫓겨서 넘어지는 인생, 그래 눈앞의 현실 환경이 마치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 육을,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손의 복입니다.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늘 잘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잘되기를 바라고 자신 기도보다, 자기 기도보다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다 행복하게 정말 복을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 마음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택함받은 자기 백성을, 그 의인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천지창조 이후로 오늘날까지 6,000년 동안 그 사랑을 내려주셨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 잘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복을 주셨고 길의 복을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또 우리의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받은 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